예,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늘이 무거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에 속하는 내용인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겁니까? 우박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뭐가 무거워집니까? 하늘이 무거워집니다. 하늘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야, 네가 왕이지만도 너의 머리는 나야. 내가 너에게 머리를 맡겨 놓았더니 너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는 않는구나. 내가 내 백성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로 흘러내어서 나를 섬기게 할 터이니 너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분 몇 번째까지 왔습니까? 7번째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강하게 크게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바로가 그냥 한순간에 항복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면서 빨리 일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이 있느냐면 두 가지 다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완강하게 하셨죠. 그러면 바로는 죄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은 뭐 죄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바로가 그 완강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로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하게 계속 나오는 것은 내 백성을 내놓아라.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섬긴다는 것이 영어로는 서브이지만 이것이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바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다 전쟁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설교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새롭게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게 다 예배구나. 완전 이게 예배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늘 선명하게 조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화폐 전쟁 또는 뭐 종교 전쟁 또는 이데올로기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어디 가나 이데올로기가 팽팽하잖아요. 물질의 화폐 전쟁이잖아요. 또 종교 전쟁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예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바로를 예배하잖아요. 애굽 예배에 있던 사람들. 바로 밑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우상을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참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진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히 받고 진중하게 받고 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늘이 무거워졌던 예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포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이게 우리가 땅에도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물청이 있는데 하늘에도 큰 물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청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판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예배해야 된다. 근데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와 또 애굽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이 무거워져서 우박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박이 뭡니까? 우박이 공기청이잖아요. 공기청이 갑자기 드라이 아이스처럼 이렇게 냉매가 돼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만한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엉축이 되어 가지고 두두두두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같으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농사도 다 망가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다 죽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손가락 정도만한 우박이 내렸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바깥에 고대 시대 가운데는 배추, 수박, 오이, 사과 그런 것이 하늘에 떨어지면 구멍이 다 나면 하루만 지나도 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썩어서 경제가 완전히 파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늘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구속이 완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창조는 또 다른 구속이고요. 구원이고요. 창조가 구원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될 때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다 구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게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땅에 떨어진 것이 심판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것도 이거는 큰 심판적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구원이기도 하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과 심판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깨어지고 또 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비책을 하시는데 19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께 내린다. 애굽 전체에 다 세상 전체에 내릴 것인데 바깥에 나가 있으면 다 죽으니까 집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화 중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가축의 재앙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 안 들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 종들과 가축을 어디로 피했습니까? 집으로 피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바깥의 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박에 맞아서 자기도 죽고 재산의 피해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비책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어디로 피하라고 했습니까? 방주로 피해라. 방주를 짓고 방주로 피해라.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방주와 같은 곳이 있었는데 고센 땅이죠. 그쪽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도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도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피해를 막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교회거든요. 교회. 물론 표면적으로는 원주 가곡교회로 오세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면 어둠의 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저주의 영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건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데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요. 무엇과 함께 우박을 내리십니까? 우레 소리와 번개와 파박 이렇게 번개 우레 소리와 또 우박을 또 내리시는데 우박과 함께 뭐를 보내십니까? 불을 보내십니다. 네.
이 불이 섞인 우박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박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하늘에 얼음 창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 정난운처럼 이렇게 난류기류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공기가 정난운처럼 쭉 공기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얼어져서 위에서 공기가 갑자기 드라이 아이스처럼 두두 떨어지는 것이 우박이란 말이에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차가운 우박과 함께 뭐가 같이 떨어집니까? 불까지 떨어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전방위적으로 차가움과 얼음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좌나 우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모든 것들이 함께 우수수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심판이거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 심판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내어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괜찮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가 임해지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라. 비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차가운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인 우박이 같이 내리면서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때 나오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7중 재앙이 있잖아요. 인해 재앙, 또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3중, 7중 재앙 구조로 나오는 이런 어떤 마지막 재앙의 형태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도 있잖아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또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이렇게 우박이 내려가지고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뭐가 무거워진다고요? 하늘이 무거워집니다. 하늘이, 말씀을 가볍게 점점,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과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겨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 직업도 목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목사의 아이들도 태어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목사를 업신여기고 되게 속상해요. 내 하나의 인생이, 나도 인생인데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씹히는 것, 나도 기분 나쁘고 안 좋고요. 속상하고, 내 아이들도, 그리고 이 교회를 믿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세상은 다 비관한다. 유튜브 보니까 다 이런 소리들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맞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사랑이 없어요. 이게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결국 사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또 하셔야 되는데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거든요. 내 삶의 환경이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는 그 믿는 대상과 연관이 있고, 믿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또 사랑이고, 그래서 참신을 믿어야 되고, 그 참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또 의지를 하면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되고 사랑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이 큰 한 중수 32kg이나 되는 이 1달란트 크기의 뭐가 내립니까? 우박이 내려서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한다. 세상의 최고의 기업들, 세상의 항공모함들, 군수, 나라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어서는 예표잖아요. 실제 일어났기도 하고요.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심판들보다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심판, 그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출애굽기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서 진짜 예배 전쟁이구나. 지금 최근에 우리 가곡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일어나셔서 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든지 홈페이지든지 네이버 블로그든지 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그거 올려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때부터 다 예배예요. 예배 전쟁인 것 같아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쟁이구나. 예배는 전쟁이구나. 여호와 이름에 대한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말씀을 가벼이 대하면 무엇이 무거워집니까? 하늘이 무거워집니다. 하늘이 무거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을 가볍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말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비껴나가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돈으로 살아가고 또 성공하고 싶고, 너무 가난하면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나 돈 엄청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지질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것이 속상하고 아프고 내 꿈을 못 이루게 하다 보니까 부모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돈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지 해서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 못 가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죠. 성공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박이 되어서 떨어져서 돈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관계 우선으로 나아가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의 우박에 떨어져서 자기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성공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성공의 우박에 의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바로가 7번째 심판을 우박으로 받았구나 이런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에도 떨어지는 계시록의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을 귀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우박, 물질의 우상의 우박, 성공의 우상의 우박, 관계의 우상의 우박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잘 살아가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함과 또 안전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천둥이 우르르르 치니까 방금까지 하늘이 맑았는데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좌우를 두리번거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 주변 또 기후의 환경, 모든 관계의 환경, 모든 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늘에서 심판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안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